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25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금식하는 모습들,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생각이 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주님, 남의 허물을 쉽게 바라보면서 나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연약한 몸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부정직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0번입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수바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반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지친 심령을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제1순위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했으나 우리 심령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시기와 질투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심령들이 지쳐있고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전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수요예배, 각급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모임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충성된 성도들을 불쌍히 계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슬기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큰 복이 쌓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정성호 목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최병일 박정성 목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며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5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그라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가 생각해보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부단히 새롭게 개혁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닦은 창문도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앉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창문에도 먼지가 쌓이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찰하지 않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되더라는 거지요. 습관적인 신앙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그 당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더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 초막절 이렇게 3번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매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6월절이 되면 15만 명이던 그 예루살렘 인구가 많게는요 50만 명까지도 그렇게 북적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모든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6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평소 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와일드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화면에서 보시지요,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인들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이 성소와 지성소가 한 건물로 지어진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뜰에 들어서셨을 때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이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더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소란하고 정신없는 그 시장통의 모습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소양 비둘기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서 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로부터 제사장권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뽑기 위해서 제사용품 전매청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도자들은요 로마를 등에 업고 제사 드리기 원하는 순진한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유대인의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매청에서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은 이 지금 동물 데리고 또 자기 집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싼 값에 그 이방인들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파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동물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고 온 동물은 싼 값에 팔고 나는 비싼 값으로 동물을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내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동물인데 비싼 값으로 그렇게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이 장사치들은 그렇게 해서 이문을 남겨서 대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돈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하던 화폐로도 얼마든지 성전세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꼭 성전에서 쓰던 화폐로 바꿔서 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야 하는데 많은 손해를 보고 환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 환정사들이 얼마의 이문을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거룩하고 온전해야 할 성전을 시장터로 바꿔버린 그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이 표출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이 한 말씀이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온갖 추접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 바깥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혀 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가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남겨먹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통탄하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그것을 내쫓으시고 그것을 엎으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교황 레오 10세 때 시행한 그 면죄부 발매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굳이 설명하자고 한다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조절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낼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표를 사면 그 은하가 헌금한 귀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곧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하를 내면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 은하 내고 그 면죄부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시겠지요. 지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나보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만약 그분들에게 내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왜 드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겠지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연옥에 있는데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정당화되고 타당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반대하면 사탄도 되고 마귀도 되고 또 별게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야 할 그곳에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결탁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소수의 몇몇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냐는 거지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작년인가요? 제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파와 원로 목사님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 1층 원로 싸우는데 교회 1층 원로 목사님파에서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과 3층에서는 담임 목사님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오른팔로 섬기셨던 원로 장로님이 큰 전자제품 상가를 운영하셨는데 그의 교회의 모든 에어컨을 새 것으로 다 바꾸기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의 교회의 모든 에어컨을 새 것으로 다 바꾸기로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을 움직이고
초창기 그 교회 멤버들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큰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내 교회라는 마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힘을 써서 현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교회 모든 제자 제품은 당신 상점에서 다 납품을 해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제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되니 결국 담임 목사를 몰아내려 하다가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도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성도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 내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다는 말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즉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 봉사나 섬김과 같은 신앙생활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의 행위가 복과 성공과 출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적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나 이런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런 고단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 몇십억씩 쓰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이웃 교회들 간에 서로 경쟁하면서 성도 쟁탈전을 하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자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못 보시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의탁하는 예배 자리를 난장판으로 싸움터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일시적이지만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교회들마다 싸우고 분쟁한다는 그 기사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서 받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리셋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바칠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은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유대인 사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누렸던 감사와 감격과 은혜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환전상들, 장사치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러다가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실 수도 있겠구나 염려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이죠. 17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그 선지자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참 선지자로 간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그럴 때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22절에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규모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이런 성전은 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장소를 더 우상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재물을 사고 팔며 환전하는 이런 성전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온 마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꼭 6월절에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다 순교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여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이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그 마음 자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할 예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46년 동안 멋지게 짓고 있는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에만 관심이 기울여져 있고 그 형식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장사꾼들과 야합해서 재정을 충당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라고 하면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의 처소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거룩한 성전입니까? 맞지요? 겉으로 보면 제 많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요, 예수의 영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성령님께서 함께 가실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무슨 말씀하느냐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 후손들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난 그 세 번째 아들 그 아들 셋으로부터 아담의 족보를 잇게 하시는데, 셋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면서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예배가 중단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실수도 하고 죄도 더 많이 짓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거룩함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며 살 때 죄로 오염되어지고 결국 세상이 죄로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 공들여 세운 성전을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셨다면 로마군 아니라 누가 와도 그 성전을 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그 성전을 떠나시자 그 성전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예배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혹시 느끼고 계시는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예배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는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 강변에 모여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하나의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포로 시절에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면서부터 그들 안에 희망과 소망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삶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기도해야 함에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여기고 신격화시켜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부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중세시대 어둠 가운데 있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아주 비싼 악기가 있습니다. 1억, 2억, 1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악기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딱 적당하게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튜닝할 때 기준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라는 음입니다. 모든 악기는 라를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라로 기준 안 할랍니다. 나는 솔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악기가 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조율이 되었을 때 낼 수 있는데, 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요,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그 소리에 아름다운 조화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오케스트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음을 기준으로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솔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미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조화는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을 조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참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가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고통 가운데 살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하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나와 자연과 창조물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룸을 통하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한 목소리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기준이었다, 내가 중심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의 기간 그 기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기준으로 맞추어서 조율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죄로 만연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위주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왜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넘쳐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울한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기준대로 살았던 모습들 이제는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귀는 이때도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가난한 자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 먼 곳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서 드린 예물이 아닙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에 창을 여서서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굳게 말씀 붙들고 서 나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바로 잡게 하시고 기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율하면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1월부터 구역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10월 28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우리 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구역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우리 장님들은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구역 인도자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에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 때에도 안영빈 집사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크리스마스 슈박스 우리가 모금을 하여서 세계 각지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그 슈박스 안에 귀한 것들을 채워서 그렇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한 30분 가까운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번 한 해는 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 특별히 어린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보면 안영민 집사에게 카톡방 신청해 주시면요. 박스를 어디서 픽업할지 우리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고요. 아마도 그 다리를 건너서 브루사드를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다운타운에 계신 분들은 안영빈 집사 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그렇게 박스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9일 목요일 7시 줌에서 탕회 모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는 2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수요 예배는 한 30분 이상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줌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고요. 줌에서 또 반가운 얼굴들을 바라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기 PI에서도 우리 교인이라고 함께 예배드리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줌 수요 예배는 7시 30분이고요. 매일 새벽 토요일 날 새벽은 다시 30분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뭐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낯을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하셔서 부담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비디오를 끄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줌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요, 친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때까지는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